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안에 반역이라는 이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5장, 이 사무엘 15장은 이 압살롬이 그 반역, 그 배신과 배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가 언제냐면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절에 압살롬이 다윗과 서로 입맞추고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왕과 신하의 이 서로가 이 왕으로서 또는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거죠. 첫 번째가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고요. 또 그 아버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서의 이 자세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면 오로지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그 권력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는 행동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병거와 말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친위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은요, 모든 힘은 또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왕은 병거와 말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가 스스로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금 6절부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정당하게 그들의 마음을 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훔친 행위가 어떤 거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재판관이 성문 앞에서 재판관이 됐잖아요. 하나는 다윗을 디스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보니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에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난 너한테 무지무지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어느 족속인지, 또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래서 아주 꼬치꼬치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5절의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얼마나 잘해줬으면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친구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진 자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이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그 친구처럼 대해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겠냐면 헤브론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도구로 써요. 자기의 신앙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7년 동안 왕을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7년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의 성을 쌓고 그 다윗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게 뭔가 빼앗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뭔가 섭섭하고 뭔가 이 다윗에 대해서 뭔가 이게 탐탁지 않은 그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서 이 다윗에게 말해서 그 다윗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선언을 한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표현이 뭐냐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또는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왕이 됐다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삼으셨다 말은 또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는데 그게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스스로 자신의 왕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면은 뱀과 마귀와 사탄의 상징이에요. 뭐냐면 뱀은 유혹을 통해서 또는 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또는 사탄은 대적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스스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배신과 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그 노예에서 그들을 탈출시킬 때 바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고 나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몰래 잔입을 해가지고 지하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화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완전한 태도의 변화인데 그 모세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거역과 배신과 배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그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왜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모략을 짜고 자기가 계획을 짜서 그 안에서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교회가 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위라는 게 그냥 있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있으면 주는 거겠지, 있는 건 받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그걸 쟁취하고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핍박하고 또 누군가를 억압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위를 쟁취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과 배반, 이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세 번째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12절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이 아히도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 16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히도벨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의 그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누가 생긴 거냐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옆에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었는데 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를 받아들인 거고, 아히도벨도 똑같이 대세를 보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용맹스럽고 싸웠던 이 다윗이 아니고 지금 이 15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5장, 16장, 17장 그 유명한 이 도망자 다윗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몇 년을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또 도망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나그네의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는 해는 다윗이고 뜨는 해는 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붙겠다고 이 다윗을 또 배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이 압살롬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죽는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 아히도벨을 얻으면 다 얻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면요, 가룟 유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지혜가 무슨 지혜냐? 사망 지식의 지혜예요. 이 자신의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자신의 스승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보니까 자신의 이 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압살롬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세 왕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압살롬 왕이 있어요. 압살롬도 왕이 됐어요. 근데 세 왕인데 그 세 왕의 이야기가 모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누구냐면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받았어요?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울은 그 자기의 권위를 지키는 거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지만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노력했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자신의 이 대적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왕 노릇을 뭘로 썼냐면 원수를 죽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왕 노릇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 왕은 받은 권위는 잘 받았지만 그 권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받기도 제대로 받고 그 권위도 제대로 유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 무너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 왕이 되는 권위도 불법으로 받은 거고 또 그 유지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불법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왕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지켰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장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지금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을 쫓아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윗이 말을 해요.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전히 왕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나랑 다니면 너 고생해. 그러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그죠? 룻과 같은 거죠. 룻과 같은 거예요.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때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거냐? 내가 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네가 편한 대로 가라고. 자, 24절부터 29절에는 또 법궤가 와요. 지금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기 때문에 그 왕을 지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쫓아오지 말라고.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지금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거 있냐면 법궤는 그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을 곳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거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반해서 다윗은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3절에 33절에 이렇게 세 번째 3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계략과 그의 지혜가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권위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셔야지만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권위를 유지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그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면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지금 그 속에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그러나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계속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게 만약에 심판이라면 내가 달게 받고 그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역사라면 내가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쫓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다윗은 사람들한테 다 칭송을 받으니까 쟤만 죽이면 내가 왕노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맨날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어떤 것이 선하신 건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위는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밟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권위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권위자는요. 불의합니다. 참 신기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처럼 보여요. 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더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권위자가 돼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이 될 때는 우리 부모님 너무 뭔가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권위자가 됐을 때는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권위자는 또 이 권위자가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늘 치받고 올라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늘 손들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짓누르는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만 그 권위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위를 통해서 그 자신의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 저는 그거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애들은 말해요 저한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교인들이 알고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가능하면 장로가 뭐 집사가 왜 권사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해요. 왜? 그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를 보호하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 권위는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냐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최고로 잘한 게 저는 기다리는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 됐지만 왕의 안수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몇 년, 13년, 14년을 기다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한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전체 왕이 됐어요. 그렇게 40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권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어른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꾹꾹꾹꾹 참아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예. 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계속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누르거나 또 자기를 보호하거나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내가 섣불리 심판하지 않는, 그래서 늘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권위자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된 것도 선물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또 그걸 통해서 베푸는 자로 또 그걸 통해서 늘 옆에서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